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의 세임.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27절에서 31절. 하나님은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니, 이것은 종말에 살아서 새 시대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소식이요, 그때 종들이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전하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에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는 소식은 그리스도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자들인 시온의 아들 딸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은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올 수 있는 소식이라면,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서 재앙을 받지 않고 아름다운 새 시대의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영광을 새 시대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는 소식이요, 9절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세밀히 말하자면 사형받을 죄인을 놓아주는 일이 속죄 회개 운동이라면, 아름다운 소식은 축복받은 사람이 눈물과 죽음과 전쟁과 환난과 고통이 없는 시대를 얻는 것이다. 사람을 두고 말한다면 은혜 시대의 소식은 병을 고치는 소식이라면, 말세의 소식은 건강한 사람이 살아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일할 수 있는 생활이 온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1. 높은 산으로 올라가 새 힘을 얻음.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높은 산이라는 것은 시련의 고개를 말한 것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 피로를 느끼고 힘을 다해야만 되는 것 같이 이러한 영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산은 어떤 위용적인 이 땅에 있는 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동시에 영적으로는 올라가는 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세밀히 말하자면 말세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이 어느 산을 중심하여 그 산에서 영계가 올라가서 힘을 얻고 소리를 높여 복음의 나팔을 불 것을 가르쳤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장의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을 본다면, 종말의 역사를 전하는 것도 위용적인 실지산이 될 것이다. 이 산은 어느 산인가? 그 방향만은 알 수 있다. 유대 광야는 아시아의 서해 옆이라면, 종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산은 아시아 동해 옆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사야 41장에 동방에서 사람이 나온다고 2절에 말했고, 9절에 동방 땅끝이라고 했고, 25절에는 해 돋는 곳에서라고 하였다. 이것을 보면 방향은 알 수 있다. 동방 땅끝에서 어느 산을 중심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완전 무장을 갖추고 나올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9절은 종말의 사명자는 산을 중심에서 나온다는 위치를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 새 힘을 얻어야 할 필요성. 10절에서 11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때는 시대가 다른 때이다. 강한 심판이 나리는 보응이 있는 때니 죄인을 부를 때와는 달라서 딴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민족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는 온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해도 용서해 주는 때다. 그러나 심판하러 오시는 역사는 강하고 두려운 주님으로 오시는 때이니 새로운 힘을 하나님께 받은 자 외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설 자는 없을 것이다. 새 힘을 얻어 전하는 자도 있고 그때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3. 새 힘을 얻을 조건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조건은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만 아는 원통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새 힘을 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증적인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될 사정을 당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는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스가랴 3장 2절에 그슬린 나무라 했고 오바댜 2절에 크게 멸시를 당한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히 시련을 주되 인간들에게 짓밟히게 만드는 억울한 시련을 당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권세의 새 힘을 줄 자니 억울한 사정을 당하게 만든 후에야 주기 때문이다. 4. 새 힘을 얻는 방법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면 무조건 강권으로 주신다는 방법이다. 사람도 물질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낙심 말고 원망 말고 두려워 말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억울함을 당하도록 시련시켰으니 책임지고 새 힘을 주어서 들어 쓰시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며 종말적인 완전 역사다. 결론 새 힘을 얻을 자의 열매는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는 동시에 초인간적인 인격을 가졌으니 열왕을 굴복시킨다. 또는 세계 민족들의 힘을 새롭게 만드는 인격이다. 원수를 회산물같이 짓밟는다. 이 힘을 받은 종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룬다.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라고 할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일 40장 9절에서 11절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에 들어가는 비밀의 진리를 말한다. 이날까지 기독교에서 전한 비밀은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를 사한다는 비밀이다.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던 예수 한 분이 죽음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가 사하여지고 민족적 국경의 차별이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민권을 받는다는 비밀로 시민권을 받는다는 비밀도 인간의 지혜로서는 알 자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예언이 자기에게 응하였다고 하면서
외치는 증거를 오히려 유대인들은 반대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나사렛 목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이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된 교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는 어느 때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1. 강한 자로 임하실 때다. 9절에서 10절 상반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죄인을 부를 때는 잠잠히 계셨고, 모든 종들을 들었을 때 아무리 핍박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이 있다고 해도 때가 올 때까지 잠잠히 계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순종케 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계에 알려지는 때이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모든 죄인을 부르시는 역사이므로 아들을 보내서 털 깎는 자 앞에 소리 없는 양같이 아무런 입을 열지 않고 죄인들에게 악행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그 무리를 위하여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죄인을 용서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해방운동이니, 이 해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 죽기까지 순종했으므로 이루어지는 해방이다. 이 해방은 단체적인 해방이 아니고 개인의 영혼이 해방을 받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방 세력이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해방을 주면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룬 것이었다.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영적 해방이 아니고 시온의 자녀를 압박하고 죽이고 쫓아내던 그 세력을 모두 지상에서 없애버리는 역사를 하러 오시는 주님은 강한 자로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째서 아름다운 소식이 되느냐면 시온을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날까지는 영혼 구원을 목적한 운동이므로 악한 세상이 악한 자의 정권 아래에서 아름답지 못한 더럽고도 누추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한 자로 오시는 주님은 아름답지 못한 정치나 종교나 또는 어떠한 단체든지 침략의 정신을 가지고 남을 해코자 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복리를 도모하는 자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한 아름다운 시대를 목적하지 않고 현실주의로 흐르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만이 아름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정확히 가르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선지서란 것이다. 2. 친히 그 팔로 다스리는 일이다. 10절 중반절.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날까지는 이 세상을 악한 자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했으므로 의인이 악인에게 억압을 당하고 진리가 비진리에게 피해를 당하고 거룩한 단체가 속화된 단체에게 축출을 받고 거짓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일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 친히 팔로 다스릴 때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정직한 자가 거짓된 자를, 거룩한 단체가 속화된 단체를, 진리의 역사가 이단적인 세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시온이라도 하나님과 의합된 시온만이 남아서 아름다운 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은 각 사람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것을 목적하고 잠잠히 역사하지만
친히 팔로 다스릴 때는 잠잠히 개인에게 역사에서 아름답게 할 때에 아름다워진 자라야 아름다운 시대의 왕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도 아름다워진 자라야 남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아름다워진 자가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다. 3. 상급과 보응이 있음. 10절 하반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날까지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사랑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억울하게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상급을 주기 위한 목적이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권세를 그냥 주어서 역사하게 한 것은 원수를 갚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강하게 일어나도 정직하게 나가고 담대히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왕권을 받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자기네가 영원히 주권을 쥐고 지상을 지배할 것 같았으나, 보응의 날에는 악하고 강한 세력은 모두 없이 하고 아무리 미약해도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자만 말씀에 의하여 보호하고 그 밖의 세력은 다 없애는 것을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라는 것이다. 4. 택한 자를 안아주고 인도하는 일.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악자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를 받기를 애굽이 이스라엘을 압박할 때에 잠잠히 있듯이 때가 찰 때까지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안아주고 인도해주는 일이 없는 것 같이 쓴잔을 맛보게 하고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큰 역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안아주고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까지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인도이지만, 여기에 인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재앙을 받고 환난 중에 쓰러져 죽는 날이라도 당신의 시온은 안아주고 인도하는 것은 환난과 재앙을 받지 않고 아름답게 보호하고 아름답게 인도해서 아름다운 소식의 요지를 간단히 말한 것이요, 40장 30절 이하와 이사야 전체는 아름다운 소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니, 동방 역사가 이사야 41장 같이 일어나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다. 결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성산을 가르친 것이니, 이 성산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이 임한 산을 말한다. 이사야 25장 6절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고 하였고, 7절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라고 하였고, 10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난다고 했으니, 말세의 맑은 포도주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난 산이라고 보게 된다. 앞으로 기독교는 개포도주를 먹고 취하는 자가 이사야 28장 7절과 같이 있고, 맑은 포도주를 먹고 심령 소송을 받은 자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과 같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가 높은 산에 오른다는 것은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함으로써 완전히 이 소식을 전하게 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40장 3절에 광야라고 말씀한 그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다면, 기독교 종말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한 것도 실제 높은 산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월간지를 발행하는 이래자 목사는 세일 수도원이 자리 잡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자리 잡고 기도하다가 세임을 받고 입에 말씀을 받아서 얼마든지 각종 서적이 그 입에서 말하는 대로 받았으면 성경을 보지 않고도 환하해지는 진리가 햇빛같이 나타나서 세일수도원의 학과인 성경해석법, 요한일서 강의, 선지서 강의, 계시록 강의, 인간론, 세일성가집 또는 말씀의 칼과 아름다운 소식의 월간지가 달마다 70페이지를 발간하며 근본 11호를 발행케 된다. 누구든지 이 책을 읽어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일에 대표자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세임.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조물주 여호와를 바라보고 세임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본문에 말씀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오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당신이 쓸만한 사람이 되도록 세임을 주는 데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위대성을 알아야 된다. 12절에서 26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에게 표준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뚝배기가 토기장이를 자기와 같다고 하는 것이니 우리 사람으로서 완전한 인격을 소유하려면 조물주 하나님의 위대성을 바로 알아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완전한 장부가 되기 전에 자기를 기르는 부모나 가르치는 선생의 그 인격을 바로 알 수 없고 또는 기술자가 기계를 제작한 사람의 그 기술을 알려면 그 기계의 내용을 아는 자라야 아는 것 같이 사람으로서 조물주 하나님의 위대성을 아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의 광대한 섭리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밖에는 조물주의 위대성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고의 지식은 조물주 하나님의 위대성을 아는 데서부터라야 바로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인간 두뇌로서 하나님을 알아보려는 것은 작은 조갑지로 바닷물을 되려는 것과 마찬가지요. 작은 저울로 산을 달아보려는 사람과 일반이요. 작은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려는 사람과 일반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므로 40장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나 말로써 감히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신이시며
무소불능의 신이시며 진실무의하시고 영원 존재하신 완전 무결의 신이라는 것을 신앙함으로만이 그의 완전성을 신앙할 수 있는 증거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2.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입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입장은 하나님만이 알고 사람은 모르는 사정을 당할 때 하나님만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어야 할 원통한 일을 당할 때 여기에서 자기가 방법을 취하여 보려고 하지 말고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사람에게 원통한 일을 당하였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 줄 것을 믿는 신앙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종에게 이런 일을 당하도록 모략적인 방법으로 까불어 보는 것은 당신의 사람으로 더 완전한 영계로 올려놓기 위한 방법이다. 어느 종이든지 딱한 사정과 원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만큼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3. 하나님의 완전한 형체가 사람에게 세임으로 온다. 28절에서 29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뼈와 살이 있는 실체를 가진 것보다도 영이신 동시에 얼마든지 사람을 완전케 할 힘을 가진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보다도 또는 만진다는 것보다도 그 신의 완전한 세임이 오는 것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완전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무능한 지렁이 같은 몸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세임이 오므로만이 완전한 인격을 이룬 몸으로서 남은 종이 될 수 있다. 이 세임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변화 성도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 될 자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을 주어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세임을 받음으로만이 완전한 역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4.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일 30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을 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가 중생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했고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 영계가 발전해서 올라가는 것을 목적했고 세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 몸이 완전해지는 것을 뜻한 것이다. 중생도 은사도 세임도 받은 자밖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활동 아래에서 영적으로 중생을 받고 영적으로 은사를 받고 영적으로 오는 영체를 받음으로만이 종말의 변화 성도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는 이유는 진노의 날에 역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 은혜시대의 종으로서는 모든 육체가 풀같이 쓰러지는 때이므로 세임이라는 것을 무엇인지 체험할 수 없으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대표적인 사람이 먼저 세임을 받음으로써 심판의 다림줄의 변론을 바로 증거하게 되고 바로 증거하게 됨으로만이 일반이 다같이 세임을 받고 남은 종이 될 것을 이사야 41장에 가르친 것이다. 아멘.